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신앙의 토대가 견고히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사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삼척중앙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나, 아니면 왜 나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왜 나가야 되는지를,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나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든 생각은 예배 자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 이야기가 뭘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아주 당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은 또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귀한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오늘 이곳에서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마음껏 자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어요. 혜원아, 제 이름이 박혜원입니다. 혜원아, 너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았냐?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갈까요? 목사니까 하나님 자랑 많이 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한 질문에 저는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목사고 모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물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를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삼척중앙교회 와서요, 감사의 내용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역들,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과 달리, 은혜 받는 것과 달리 저는 그것을 누구에게 그다지 자랑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받은 사랑이 많은데 전하지 못했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척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떳떳이 자랑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많은 것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자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을 세상 곳곳에 자랑하며 그 높으신 성호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함함이라는 뜻을 제가 좀 한번 찾아봤더니 털이 보드럽고 반지르르하다라는 뜻이 이 함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보기에는 이 고슴도치 새끼가 이쁘지 않은 거예요. 가시가 있고 거칠거칠하고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미는 새끼를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미가 보면 다른 존재들은 이 새끼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시가 가시로 보이지 않고 보드러운 털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뻐 자랑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지금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면서 존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또 이 속담 자체의 원뜻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자랑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뜻을 갖고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특별히 삼척중앙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관적인 체험,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내가 아는 만큼만 자랑한다면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자랑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할 때 내 아는 것만 자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참 자랑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읽은 이유도 이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나의 체험 플러스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나요? 많이 유명하죠. 얼마나 유명한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은 다 압니다. 가사는 이 노래의 제목처럼 진행이 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는 첫 번째 방식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시작하였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냐, 그 시작은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즉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 후에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만 지으신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당신의 모습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동산에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류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특징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과 요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천하든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없음을, 우리의 비천함을 아파하시며 그곳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제한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속에서 피할 방법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도 그렇게, 아니 더 많은 횟수의 죄를 우리가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죄인도 선인도, 물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선인은 어디 있겠냐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누군가가 우리를 싫어하면 우리도 같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 대해 주어야 손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친히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아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 특징은요, 계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성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손해나 이익을 받지 않으시고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이, 또 요구가 없이, 한계가 없이, 차별이 없고 계산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자책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우리의 사랑스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따라 변화되지 않으십니다. 가끔씩은 이것이 우리에게 불만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영원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또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두 번째 자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선하게 지으시고 사랑하며 함께 지내길 원하셨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그 사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죄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길, 즉 죄의 길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죄라는 용어 때문에 너무 자기 비하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죄인, 죄, 이 단어가 너무 걸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로 대별되죠. 하나는 원죄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인데, 문제는 이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 우리에게도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그 사실을 밝힙니다. 또 하나, 원죄 외에도 우리는 본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오늘도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오늘까지 행동으로 내가 행동으로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준수한다 해도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죄는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악한 존재가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발견의 가장 훌륭한 발견이며 정체성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자랑하려는 두 번째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죄와 본죄 사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논쟁의 여지 없이요,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멸망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합니다. 성경은 또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그때에도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끔찍하고 사악한 죄인들, 하나님을 미워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림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악한 존재가 사람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실 때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 그분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악함, 경건치 않음, 무지함,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가장 자랑할 일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삼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할 때,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어떤 걸 무서워할까요? 돈을 무서워할까요? 전쟁을 무서워할까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돈이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으로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절대적인 무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 절대적인 무로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허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실존의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적인 무, 영겁의 고통 속으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청해 주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무게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폄훼합니다. 오해하고 악랄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있다면 어떻게 세상의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냐?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다 생긴 일들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가득하면 세상에 그런 무서운 일들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이 큰 사랑의 계획, 은혜의 계획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태어남부터 죽음 이후의 삶까지 사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써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모든 존재들 앞에서 자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며칠 전 지인에게 야,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 라고 말하자 대뜸 저에게 잘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잘했어? 거기서? 잠깐 주저하다가 여러 가지 말 대신 한 가지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감사했어.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분들이 아버지처럼 지켜주셨고, 또 권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반찬을 너무 많이 주셔서 죄송하지만 조금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고 갑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이곳 삼척중앙교회를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온 세상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삼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삼척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를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만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세파와 여러 가지 기대에 대한 낭망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산신앙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 열정을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기도 밀리치지 마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그들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주를 위해 다시금 일어나 아름다운 섬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삼척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우리 박효훈 목사님과 김지혜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받들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오니 저 발길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들 가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재직 임명 주일로 지킵니다. 2023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재직들을 임명하고 또 일꾼들이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은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회부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2022년 결산 또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재직회니 그만큼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을 위한 예결산위원회 모임 내일 월요일 오후 6시 1층 쉼터에서 모입니다. 우리 당회원 중에 장로님들 그리고 각 재직회 부장들 안수집사회 권사회 회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성경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했던 우리가 히브리서 읽기 1000번 읽으신 분 또 10번 쓰신 분들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셔서 연말 시상할 때 차갑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요람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되신 분들 말씀 안 해주셔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알려주셔서 수정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더불어 사진을 바꾸고 싶은 분들도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2023년 요람에는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신임 서리집사님들 이제 발표되긴 하겠지만, 신임 서리집사님들 미리 전화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신임 서리집사님들도 사진을 제출해 주셔서 요람 제작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 12월 달에 오신 우리 박혜호 목사님이 오늘부로 본교회를 사임하고 서울에 있는 무궁교회로 부임합니다. 아내 되시는 김지혜 전도사님은 당분간 좀 사역을 쉬시고요. 내조하시게 될 텐데,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가시냐? 제가 괴롭힌 거 아니고요. 아버님의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원래 이제 부임하신 이후에 아버님이 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경과가 참 좋았는데 요 근래 재발하셨습니다. 암이 재발되셨고, 또 암만 재발되신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응급실에 입원하시는 상황이 돼서 우리 박 목사님 큰 아들이신데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없고, 그렇다고 아들을 매번 삼척에서 서울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아마 조금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수도권에 와서 목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큰 아들이니까 또 아들 입장에서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서울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교회가 뭐 못마땅하거나 아니 서울로 가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정사, 특별히 아버님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사임하고 부임하게 됐습니다. 또 감사한 건 마침 좋은 교회가 임지가 생겨서 그렇게 또 부임하게 되셨다는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아내 되는 김재 전사님 우리 유치부, 그 영아부, 아기 학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준비만 하다가 결국에는 오픈하지 못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유치부에서 우리 놀이학교 좀 진행하시고 가시게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좀 안 좋은 일을 겪으셨어요. 임신을 하셨는데 금방 유산이 되시는 바람에 마음으로 참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감사한 건 보기엔 두 사람이지만 서울 가면 세 사람이 됩니다. 네. 박수하세요. 초기이긴 하지만 이제 태아가 잘 자라서 출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아름답게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건 처음 올 때 모습하고 전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의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익숙해지면 금방 나태해지고요. 익숙해지면 하던 일도 안 하게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 김재 전사님 한결같이 오신 그날부터 가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어제까지도 제가 일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럼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고 참 됐다 이렇게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할 때 우리 큰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차렷 인사.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새로운 사역지로 출발한 우리 박혜호 목사님과 김지혜 전사님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